30년 동안 또 우리 한 지역에서 또 귀한 목회와 함께 이 지역 사회에 또 귀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나눈 우리 김경천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과 함께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김경천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실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 또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면서 그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서울의 그 창신동에 제가 젊어서 늘 이발하러 가던 이발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묻고 그랬더니 그 이발소 하는 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찾아온 것은, 내가 은퇴하고 당신 생각이 나서 내가 하여튼 왔다고, 반갑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연탄불에 물을 데펴가지고요, 머리를 깎은 후에 제 머리를 이렇게 감겨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머리가 자주 가려웠는지요. 요즘은 비듬약이 좋아서 괜찮은데, 근데 이 사람이 제 머리 감는 중에 제가 제일 가려운 데를 금방 거기를 더 팍팍팍팍 감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쪽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나의 그 가려움을 박박 긁어줄 때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고 감겨줄까. 그래서 33년 만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머리에 가려운 데를 알고 긁어줬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목사님이 내가 감길 때에 느낌이 있대요. 가려운 쪽을 제가 힘을 주든지 더 갖다 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팍팍팍 긁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원하는 것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33년이 지나고 은퇴 후에 그와 같이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또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책무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감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날까지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매달려서 힘써 살아왔는가 하는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잘했다고 해서 예수님 좋아하는 일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도
우리 사람들은 가끔 저분 믿음 좋다, 나보다 좋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믿음은 상대성이 아니죠. 절대자에 대한 절대 신뢰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자를 찾았고, 또 그런 믿는 자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막 칭찬도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이런 믿을 만한 이런 믿음 가진 자가 왜 이렇게 없느냐고 한탄도 하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99%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믿음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더 실망을 갖게 불신하는 모습을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였죠.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무슨 환자나 아픈 자를 고치는 사람의 나이를 거기에다 꼭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에 공생애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아이로, 요즘으로 치면 학교 교장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그 딸이 12살 된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는 아이죠. 그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길을 가던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내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갑시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또 성경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타치해도 자기의 병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한 한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댄 즉시 성경은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해석을 한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닥치고 하는데 누가 타치한지를 알겠습니까? 주여, 지금 무리가 옹이하여 막 미는데 그 중에 하나 타치한 거 예수님이 알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우린 가끔 가다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 버릇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도 하고 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일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면 있는 것인데 제자들도 이렇게 막 미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줄 알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한 것이냐,
이럴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그 말에 이 여인이 막 떨면서 선생님, 내가 손을 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았다고 이 간증을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나는 비록 예수님이면 다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것뿐인데 내가 낫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이 자기 과거 행패 부렸던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간증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과거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경천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젠 오지 말라.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요, 이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데, 오늘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믿는 것에 반대로 살 때가 있고, 구원 얻은 자로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이 나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그 12살 난 딸의 아버지, 어머님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오지 말라고 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얘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 말에 그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막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뭐 사실이죠. 죽었는데 그 잔다고 그러면서 오는 예수님, 지금 죽었다고 막 통곡하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예수님 제정신 가진 사람이냐고 보겠어요? 막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의 손을 잡고 얘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것이지, 그 믿음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자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상대방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544장, 그 옛날 찬송가에는 343장, 울어도 못하네. 그 옛날 제 어렸을 때부터 늘 부르던 찬송이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 후렴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송을 막 부르면서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꼭 예수를 통해서만 있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안수 받은 사람들을 공부시킬 때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라고. 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나가라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그런 생각할 거면 나가라고. 다른 구원이 있으면 가라, 그 말이죠.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신학 사상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공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 있다는 그런 희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100%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로 인해서 일평생 먹고 산 사람이 저예요.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믿으면 되겠네. 이게 오늘 우리 나머지 신앙의 삶의 길이라고 좀 확신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꼭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도 예수가 누구냐, 여러 세상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로부터 교회도 세워졌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할 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할 말을 전달하고 죽어야 되는데, 저도 목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꼭 이해할 것을 생각하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당시의 시골 사람이 출첵길로 가는, 그리고 많은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모든 현실로부터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구원을 행할 사람. 다시 말하면 혁명을 해서라도 잡아서 우리 12를 내각을 세워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믿음을 체크하고 나서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나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아니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제3일 이 3일 거기에 나는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그때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했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찾았을 때에 딱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말만 들어버려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잘된 사람만 딱 보고는 그것 쫓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다툼하는 거죠. 누가 크냐. 12제자 가운데서도 맨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오늘 성경에 봐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해했느냐?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100% 믿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말 타고 예루살렘의 권력을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설 때에 사람이 쫓지, 낙이 타고 가서 고난당하고 나보다도 못한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하고 거기에다 그 시대의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쫓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신앙은 이해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 하셨다. 이에 대해서 논문 쓰실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세요. 어떻게 성령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과학적인 수준, 이해되는 수준에서 논문 쓸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그렇게 이해가 있고 박식한 사람이 오히려 상당히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는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꼭 가르치시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는 말씀도 했지만 마지막 실천에 옮겼어요. 30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시고 마지막 3일, 요 3일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갈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줘요. 구원을 얻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기도 하고 뽐내기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상당히 상대적이죠. 넓은 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되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데 헛된 것에 힘써가지고 될 게 뭐 있어요? 정확한 데에 힘써서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을 쫓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다 헛다리라, 그 말이죠.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결국 33년의 생애 속에 마지막 3일이야말로 오늘 복음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일 동안에 일어난 이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사흘 만에 죽었다. 그건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지쳤다가 다시 소생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 속에 강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산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여 중생이여 거듭난 자여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거 예수님이 뭐 별로예요. 너 정말 나 십자가, 나 부활의 역사를 너도 이 세상에 나타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삶을 살았느냐? 살았으면 그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천국의 문에 예수님이 서서 거기 패스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꼭 우리들 마음인 것처럼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공부하고 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썩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난 너 안다면 들어오는 거죠. 그 점검이 뭐냐? 정말 내가 마지막 너에게 당부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너 살았느냐? 너 정말 죽었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할아버지하고 많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저는 잘 들었어요. 말 잘 듣는 손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 마음에 다짐하는 건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은퇴 후에
내 손자 5명을 내 할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주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요, 손자 손녀들이 잘 듣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좋습니다. 어린아이 손자가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걸 분석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생각하고 따릅니까? 그저 할아버지의 말이라면 난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요즘 우리 손자아이들이 내가 뭐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무슨 꼼수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5명이 나를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보다도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100% 믿고 내가 한 말 따지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이며, 십자가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삶을 보장하리라.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형제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해서 절대 신앙을 가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